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곧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불러서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 그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신 후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사도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 5권을 썼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다른 점이 이분은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부터의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할 그 기간을 다 적었습니다. 21개의 장 가운데 요한은 오늘 읽은 이 13장에서 19장까지 적은 내용들이 몇 시간의 내용입니다. 1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0장도 사흘 동안에 일어난 그 일을 다 적었고 21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몇 번 만난 그것만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13장에서 19장까지 근 요한복음 40% 전체가 그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엄청난 내용을 몇 시간에 일어난 내용을 다 적어 놓았지요. 31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갔다.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6월절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오늘날 치면은 앞으로 2주도 되기 전에 올 4월 6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요즘은 천문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계산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이 다가오는 6월절 저녁 식사 시간에 시작이 언제일까?
오후 7시 2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오후 8시 2분이죠. 우리가 1시간을 더 땡겼으니까. 그런데 여명이란 게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도 어느 정도 빛이 하늘을 지배하는 시간이 약 1시간 20분 더 있어요. 그래서 8시 반 정도 돼야 이제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시작한 시간이 오후 7시쯤 해가 떨어져서 즉 6월절이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 식사 시간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요한은 13장에서 18장, 19장까지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식사 중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수건으로 허리띠를 메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12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 무슨 이유인지 아니? 레바이인 내가 탈미딤 제자들인 너희들을 섬기는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썰브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거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지금 머리를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라 이거죠. 요한이 물어봅니다. 레바이여,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26절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찍어서 그 포도주가 10초가 섞인 소스지요. 건져주는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들어서 식초에 찍으시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을 때에 유다가 그것을 주님의 손에서 받고 나니 성경은 적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해라. 그게 31절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유다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시간이 복음서에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캄캄한 밤이었다. 그 여명이 다 지고 적어도 8시 반 9시 캄캄할 때 나갔다는 겁니다. 유다는 어둠 속으로 멸망의 아들은 어둠 속으로 나갔다. 이제 11명의 제자가 남아있을 때, 참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왜? 유다의 마음속에 돈하고 예수님을 계산하다가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 결심이 정해져서 유다가 영원 전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기가 즐겁게 예수님 대신 돈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너 계획한 대로 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님처럼 사탄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트리거 건드린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막지 않으시고 너 빨리 하려는 거 해라. 제자들은 유다가 6월절 기념으로 밖에 나가서 물건들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혹시 하는 줄 알았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해라는 줄 알고 돈주머니를 책임지는 트레저를 회계니까 주님의 명령이 그 명령인 줄 알았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의 마음에 결정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탄이 다시 건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캄캄한 밤에 나갔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유다를 막지도 않으시고 사탄의 계획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불림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이제는 남은 일은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영광을 받았다.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 영원 전부터 자신의 순종한 결과에 따라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마지막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정해놓은 그 제자들의 숫자,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을 아시고 자기가 아버지와 약속대로 나무 십자가에 피 흘려 살이 찢겨 돌아가시기로 결정하는 그 일, 변치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시작하고 사탄이 거기에 협조하는 일을 그대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예수님에게 영광입니다. 왜? 사탄에게 임시로 아담의 타락함으로 허락해 줬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창조주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아이러니죠. 사탄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떠나는데 너 그렇게 해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아버지에게도 영광이요 예수님에게도 영광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비참한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 없는데 왜 배반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맞고 그 다음에 못에 박혀 그 다음에 숨이 막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이미 마음속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비춰주시는 만큼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얽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가지고 계신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는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저녁에 지구에게 그 빛을 반사해 주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달처럼 받은 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죄진 후에도 마찬가지로 태양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서 전해줘야 합니다. 제자들이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간의 사랑을 밝혀주신 만큼 깨닫고 우리 삶에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끼리의 사랑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서야만 저희들 간에 사랑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서 아들께서 인자란 말 썼어요. 아들께서 사람으로 와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아버지의 저주를 아들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아름다운 영광은 아들에게도 없고 아버지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창조한 것보다 더한 영광입니다. 이거는 왜? 죄를 이기는 창조주의 권능을 나타내고 또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죄 대신에 자신이 저주받는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2절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가장 비참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영원 전부터 한 약속에 따라 죽기로 결정하면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제 인자를 그 순종에서 겁먹고 돌아서지 않고 이겨나가도록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인자를 죽는 순간까지 책임지시고 죽고 나서도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시킬 때까지 시체가 썩지 않도록 약속을 아버지도 지키셔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주님께 사랑을 끔찍히도 많이 받은 요한이 아니고는 어디에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게 있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갸우뚱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찾을 것이나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31절과 32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서 썩지 않고 계심과 그리고 40일 동안 잠시 제자들과 있다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 따라 하늘로 올 수 없어. 내가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의 잔은 너희들도 결국은 다 마실 거야. 그러나 내가 가는 하늘에 너희들은 못 와. 그런데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사탄이 유다가 사탄의 말과 짝짝꿍하여 시작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돼. 근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 아버지가 영광을 주셨고 아버지도 그 인자의 순종의 영광을 받으셨고 계속해서 내가 순종을 죽는 순간까지 할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셔 인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흘 동안 썩지 않게 하시고 약속대로 부활시키는 영광을 계속 인자에게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가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없어. 이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중요한 제자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단 교회도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단 종교들도 오늘날까지 사람끼리 사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심지어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죽는 순간에 끝이 나. 그 후에는 부활 때 천사처럼 바뀌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들이 서로 간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인 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이 기본이 된다는 것. 올바른 관계로 너희들 먼저 붙잡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다가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들처럼 다 비춰집니다. 그때 믿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볼 때에
그들의 서로를 향한 태도와 생각과 행동과 말과 그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완전히 믿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초에는 변치 않는 사랑이 깔려 있었죠. 이제 그 사랑이 여러분 같은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16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셨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보충하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에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뻔뻔스럽게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 위해서 죽여서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다시 요한일서 3장 16절 후반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 목숨들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원수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잠언에도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13장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모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약속대로 죽듯이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새 계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원수까지 위해서 죽는 새 계명이다. 그러니 구약의 원수 사랑을 훨씬 더 넘어간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하였고, 내가 떠나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아버지와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달처럼 받은 태양의 빛을 전해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캄캄한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나의 제자들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제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어놓을 그 삶 변치 않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영원히 그렇게 활짝 열려 있을 때에 또 올해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간을 허락하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감사로 다가올 것이고, 날마다 이 삶이 즐겁게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 가신 그 길, 성령께서 함께 하셔 저희를 충만케 하실 때 그 사랑에 붙잡혀 즐겁게 순종하며 날마다 따라가게 하소서. 찬송하며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소서. 목숨 내어놓고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